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죠. 이것은 그 복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1,000원씩 드렸죠. 이거 제가 복을 쌓은 거예요. 복의 뜻은 뭔가 하면은 소통하는 게 복의 뜻이에요. 내가 남하고 소통이 됐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소통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걸림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힘이 없는 거죠.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에게 선행을 하게 되면 선행은 하는 건 뭔가 막 장애를 막는 뜻이 있어 선행이라는 거. 악행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선행은 악행을 막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복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복을 짓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종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데 있어서 번뇌라는 장애를 무엇이 없애느냐면 지혜가 없앱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까만 먹은 진흙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연꽃이 피어 있죠. 그 연꽃은 바로 이 진흙에서 연꽃이 피지 좋은 땅에서 연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이 연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 깨달음도 얻는다고 여기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뇌의 진흙이여 고맙네. 왜 고마운가 하면은 흙먼지 쌓일수록 더욱 빛나는 얼굴. 이 지혜라 하는 연꽃이 빛이 난다는 거죠. 수렁에 빠질수록 높이 오르니 물들지 않는 연잎 타고 지혜의 빛 연꽃 피우네. 그러니까 지혜의 빛이 뭐냐면 연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지혜가 힘을 발휘해서 오히려 번뇌를 걸음으로 삼아서 지혜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속바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1년 내내 지갑에 딱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 어려울 때 한 번씩 끝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공부합시다. 자, 기경계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무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물러날 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02페이지 전번 시간에 믿음을 성취한 세 종류의 발심 이걸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서 자, 믿음을 성취했다는 말은요 바로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부를 해온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추론, 이 진여에 대한 추론을 통해서 파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진여의 내용이 바로 공과 불공이잖아요. 공과 불공이라는 것은 제1위 공입니다. 첫 번째가 뜻의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는 바로 심진여와 심생멸 중에 이제 진여를 얘기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일심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기 신론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음공, 신공을 이야기합니다. 신공. 오직 마음과 다른 경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본성이 뭐냐? 공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대승기 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쭉 이렇게 와가지고 대치사집을 거쳐서 이제 바로 이제 발심 부분까지 왔는데, 그럼 앞에 공부한 것은 전부 다 들음을 통해서 문사수 중에서 문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해서 지혜가 생겼거든요. 이 지혜가 생김으로 해서 그 다음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성취한 세 종류의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지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니까 무조건 믿는다 이런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추론해서 따져보고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발심이 이제 일어나고 발심을 통해서 실제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는 공부했던 개념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서 일심이 무엇인지 공부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생긴 지혜에 의해서 믿음을 성취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취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발심이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을 근거로 해야만이 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서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낸다는 것인가?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 첫째는 고돈 마음이다.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다. 자, 직심에 상대되는 말은 곡심입니다. 곡심. 곡심은 굽을 곡자 쓰죠. 곡심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건 전부 다 곡심입니다. 얘기하죠. 그건 직심은 뭔가 하면은 그건 이익을 추구하죠. 자기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죠. 오히려 이 진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육바람일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육바람일 수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바람일 같은 내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베품을 해서 탐심을 없애버리는 거죠. 탐심을 없애면 어떻게 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심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진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직심이라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심, 이 곡심이 없는 걸 직심이라고 한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이걸 굳이 또 이 직심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항상 곡심을 낸다. 그렇지만 이 도덕심이 있는 사람은 직심을 내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내면 남을 먼저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자기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삶의 올바른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직심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운이다 하는 거죠. 진여는 사실은 탐욕이 없기 때문에 이 진여에서 보시바람이 일어납니다. 진여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그 남을 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여에서 보관 계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진여는 썩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여는 번뇌를 없애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진여에서 정진이 나오는 거예요. 진여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진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번뇌 망상을 잘라 없애는 게 바로 진여에서 나옵니다. 진여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지혜가 바로 진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밀이 진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진여를 잊지 않게 되면 육바람밀 행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둘째는 깊은 마음이다. 깊다 했어요. 절거의 모든 세능을 하는 마음이다. 왜 이걸
저는 선행을 하는 마음을 왜 깊다고 했을까 하는 것. 선행은 악행을 막습니다. 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악을 막는 게 선입니다. 착함이에요.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인데도 찌질이 못 산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남에게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리석음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선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음은 번뇌입니다. 번뇌의 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한 걸 그런 쪽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착함은 악행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악행을 막는다고 한다면 탐진치가 없다는 거죠. 선 안에 탐진치가 없어요. 그럼 탐진치가 없으려면 어떻게든 내가 선행을 한다는 건 수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탐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그런데 깊다 이렇게 해요. 이건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다고 하지만은, 자,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요, 보시바람에 속하겠죠. 탐욕을 없애야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는 몸으로도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몸으로 행동하는 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건 음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시바람일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악담을 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울이 이제 기울이죠.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입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기인하느냐는 거죠. 그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 총 합하면은 몸 3가지, 입 4가지, 마음 3가지 다 합하면은 10선업이에요. 이게 10선업 중에서 탐진치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행을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잘 기들들여서 마음에 탐진치가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에요. 자, 셋째는 대비심이다.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털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대비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이 아니다. 그죠?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듯이 다른 사람도 또 그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선행을 하고 마음을 잘 길들였으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걸 대비심입니다. 근데 비심할 때 비심하고 대비심하고 달라요. 얘기하는. 이 비심은 연민인데 작은 연민하고 큰 연민은 다르다. 작은 연민은 상대가 아파하고 슬퍼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고뇌를 확실히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작은 연민이에요. 큰 연민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 고통마저 없애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연민이에요. 그래서 대비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려면은 갖춰야 할 게 있어요. 뭘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얘기하다가도 세 종류의 자비심을 얘기를 합니다. 중생연자비를 얘기하고, 두 번째 법연자비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무연자비를 얘기합니다. 이 대비도 다 여기 포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에는 말이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차원. 중생연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생을 반연하는 잡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대하면 사람으로 보고 동물을 대할 때는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동물이 어려움이 처해 그 동물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중생연잡이에요. 중생은 모든 생명체에 있는 일을 다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저기에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어요. 저기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불교 외에 타 종교에서도 중생연잡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호불호가 갈린다 하는 거야. 자기가 막 힘이 들고 이러면은 그만 막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에휴,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만 동물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 저기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법이 빠져 있죠. 진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게 중생연잡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법년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한다. 법은 연기법입니다. 관계성으로 보는 거죠. 관계성으로 보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아주 평등하죠. 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인간을 보면 남녀로 보면은 차별이 일어나지만 남녀를 같은 인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동물과 차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동물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의 입장에 보면은 사람이 동물은 같다는 평등하게 보는 것이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모든 존재 상오존에 있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반연해서 본다 이 말이죠. 연이 약간 연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보다 한참을 더 높게 가는 건 바로 무연잡입니다. 없을 무자잖아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반연할 대상이 없어요.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법연잡이, 중생연잡이나 법연잡이를 할 때도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내가 중생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주체적인 자아라든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잖아.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연기를 잘 생각해보면은 자아고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은 중생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연기를 보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러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실체적인 뭐가 있지 않나 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제거해버린 것이 무연잡입니다. 구제할 대상이 애초 처음부터 없다 이죠. 그러면은 구제할 대상이 없죠. 구제하는 자도 없는 거죠. 주객이 없다 이거죠. 그 이제 어디에 그런이 잘 나타나는가 하면은 금강경 대승 정종분에 그 얘기 나옵니다. 보살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럼 어떻게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조건이 뭐냐?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바로 구제할 대상이나 구제하는 자는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죠.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바탕이 무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연자비를 얘기합니다. 진짜 대상이 없어요. 저희 중생 구제하더라도 어떠한 견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게 무연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죠. 자존심 상해하고. 그죠? 근데 그거는 근데 베푸는 사람이 문제예요. 베푸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 베푸는 주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차별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비심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는 부처님을 호칭할 때 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대비를 꼭 붙여요. 그게 대성경전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성취한 세 종류의 발심. 믿음에서 뭐가 생기느냐? 발심이 일어난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혜에서 일어난다. 네. 자, 그 다음에 학습과 선행을 해야 하는 거다. 앞에서는 벗기는 한 모습이고 부처의 근본은 둘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까다고 진념만을 생각이 있지 않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과 가까이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념만 생각하면 되지 뭐가 학습을 하고 선행을 왜 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그 이유를 대는 겁니다. 답한다. 비유하자면 크나큰 보배인 여의주의 본바탕이 밝고 깨끗하다고 해도 원감 속으로 있을 때는 밝고 깨끗하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사람이 보배의 기종함을 알지라도 가까이 방부로 잘 연마하지 않는다면 보배의 밝고 깨끗함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에게 있는 진여라는 법도 본바탕 공하고 깨끗하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 그러면 수행자가 진여를 생각 잊지 않는다고 해도 방편을 이용하여 대성에 대한 학습과 선행을 닦지 않는다면 자성의 청정을 회복하지 못한다. 온갖 번뇌 허물이 모든 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선행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가까이 선행을 실천한다면 저절로 진여법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수행을 해가야겠죠.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 문강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는 대성 기신론에만 하는 이야기냐? 전혀 아닙니다. 아흥경에는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은 바로 용광로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원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을 떼가지고 그걸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금강석 같으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채취한다는 얘기예요. 그 수행이 비유를 하고 얘기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석을 해체시켜가지고 불순물을 다 번뇌망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안에 바로 금이라든지 그런 보석을 축출해낸다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우리 선행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만 선행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수행도 선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가지 선행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먼저 하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 대성에 대한 학습은 뭐냐 이거죠. 바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추론 형식을 빌려서 일심이 뭐고 진여가 뭐고 아리아식이 무엇이고 열의장이 무엇이고 계속 분석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런 학습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문을 듣게 되면은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뜻을 사용하게 되고 뜻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죠. 들음에서 오는 지혜와
뜻을 사유해서 온 지혜. 이 지혜에서 이제 실제 개념적 차원에서 벗어나 진리를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심으로 개념으로 알았던 이 개념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실제 이제 사마트 이파사나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대개 공부를 안 해.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수행만 열심히 해요. 그래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왜? 수행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수행하다 보면 자기가 알았다 생각해도 수많은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갖가지 의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행 못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사유한 사람일수록 수행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무엇이나 바로 적극적 알아요. 왜? 듣고 사유한 지혜에 의해서 그러면서 장애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한다 하는 거는 전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쟁. 저건 번뇌입니다. 그래 번뇌 뿌리가 바로 무명이거든요. 그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도대체 전쟁하는 방법도 모르고 전쟁을 치르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알아야 돼요. 나와 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싸움을 하면 판판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할 때 번뇌가 무엇인지 번뇌의 학습을 하잖아요. 번뇌를 어떻게 하고 없앨 수 있는지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행에 들어가서 이제 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기 바뀌는 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알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엉뚱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엉뚱한 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 수련에서 하는 방법이 그거 같은 거예요. 허공이 되면 그게 진리라고 그러고 대영혼이고 창조주로 하는데 그럼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서 알미 없습니다. 내가 홍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무지해져 버리는 거죠. 무지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호응이 되어서 내 호응 자체가 되면 일체 모든 걸 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호응 자체 성격 자체가 호응의 성격은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해지는 거죠. 대상 그렇기 때문에 호응은 궁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대영혼이라고 창조주로 할 수 있어요? 영혼은 바로 알미 있는 마음이 있는 존재고 창조주도 뭘 창조하려면 알고 창조하지 모르고 창조할 수 없거든. 근데 허공은 알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을 닦으면 왜 되는가 하면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왜?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연과거든. 인과 연이 만나 결과가 오는데 허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호흡수련을 하게 되면 인연이 다 끊어져서 완전히 관계 소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알미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미 없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알미 없는 곳에 갇혀가지고 부모 이름도 들을 수도 없고 사부 이름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시효를 지나가게 됩니다. 벗어나기 힘들죠. 그럼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이라 하는 것도 공성공하는 공은 호응과 다르기 때문에 공 안에는 어떤 실체성이 없다. 실체성 없는 그것은 인과가 없어요. 묘하게. 그래서 공을 치다가 하면 무지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공은 호공과 다르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공이라 했지. 공은 이 세상을 다 때려 없애야 돼요. 공하고 공이 다른지 뭐. 공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재는 실체가 없다고. 실체성을 부정할 뿐이에요. 자성을 부정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지만 삼매 속에 나왔을 때는 인과의 세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있는 동네는 알미 있는 거죠. 주객이 상대해서 알미 생겨.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라든 선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닦지 않으면 자체 성품이 청정하면 해코하죠. 자성이 청정하다는 말은 뭔가 자성이 공하다는 거예요. 자성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자성 청정이라는 말. 청정은 공성을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성 청정을 회복하지 못한다. 학습과 선행을 닦지 않는다면 온갖 번뇌의 허물이 모든 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각가지 선행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각가지 선행을 실천한다면 저절로 진여법에 들어갈 것이다. 자, 다 불발심을 위한 4가지 방편이 있다. 진여법에 들어가는 방편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첫째는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행근본 방편이 되죠. 모든 법의 자성이 생기남이 없다는 것. 자체 성품이 생기나는 게 없어요. 곧 생기남이 없다는 것, 무생이 모든 것의 본성임을 깨뜨려 알고, 무생을 뭘 해요? 무멸을 해요. 무생, 무멸을 다른 말로 공을 얘기합니다. 깨뜨려 알고 잘못된 견해를 떠나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우리 큰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참나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참나, 불성 이런 얘기를 하면 힌두화되어 같다고 막 비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이 선사 스님들이 여기에 대한 바르게 해명을 왜 해주지 않느냐 그죠. 해명을 제대로 한다면은 10년 전에 20년에도 비판을 했지만 그런 비판이 사라질 건데, 그런데 아무 대응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힌두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꾸 비판을.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트만, 자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하면은 자아가 있는, 자성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자아가 있는 걸 착각하고 자성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성론에서는 이 자아를 얘기할 때는, 참나를 얘기할 때는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뜻한 것이 참나다 이랬고요. 불성론에서는 참나를 표현할 때는 무아의 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의 내용은 무아예요. 공이고. 불성도 똑같이 부처의 성품이라는 건 어디서? 공성에서 왔어요. 공은 모든 상을 없애기 때문에 공성을 수행하게 되면 부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라 해서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성은 바로 불성을 얘기합니다. 불성이 바로 공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무아의 아고 공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힌두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만히 침묵하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무아라든지 공성이라 하는 건 전부 다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죠. 우리 그걸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생이 모든 것의 본성임을 깨뜨려 알고 잘못된 견해를 떠나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모든 법이 인연하합으로 업의 가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뜨려 알고. 자, 이 중요한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연기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과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인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상은 모든 현상은 전부 인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호 의존한다면은 이게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재하는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공을 내요. 내재하는 거 없는 건 공입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거는 역시 그 자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아가 없으니 이거는 무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아와 공을 얘기를 합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무아라든 공의 입장에서는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그냥 무안입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계속하죠.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인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의 모습은 어때요? 공의 모습은 뭐 이렇게 나오죠? 불생불멸, 그죠?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렇게 되죠. 공 모습은 그런데 공은 뭐를 얘기하는가? 색적 희공이에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적 시색이에요. 그럼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과도 다르지 않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얘기하는 이 세계는 뭐냐?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 모습이나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인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인과하고 무아라 공하고 같은 걸 얘기하고 후공은 같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도 전혀 모순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컵은 흙, 물 이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 만들어서 물에 올라 이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유압을 칠해가지고 한번 촉을 구해하고 다시 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또 유압 제가 또 구분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물레가 있어야 되고 사람 손이 가고 또 가마 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이거는 인과가 있죠. 그렇잖아요. 흙과 물이 인연에 대해서 모양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모양이 간단히 굳어질 수 있는 것은 불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꾸며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인과 모습이에요. 근데 인과 모습을 더 들다 보면 어때요? 이 컵은 애초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처음부터 존재 안 했는 거죠. 그런 말은 뭡니까? 실체가 없다 이 거죠. 흙, 물이라든 물레가 여러 가지 상호 의존해가지고 생겼지만 실체 없는 그것은 인과가 없어요. 그건 인과 없는 거하고 인과 있는 거하고 어때요?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호공 같으면 어때요? 호공 다 떼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계속 유지가 돼. 거기엔 진짜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명이 생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허무주의로 갑니다. 생명 말살로 가는 거죠. 그런 게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앞에는 무색문멸을 얘기하면서 뒤에는 인연화합으로 꽃가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게요.
그걸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을 깨뚫어 알고 알아요. 그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지. 대비심을 일으켜 가까이 복도경을 닦아 중심을 교하기 위하여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대비행을 얘기하죠. 이 대비심으로 중심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멸이 없어 생사가 없는 것이지만은 현상계는 인과가 분명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요. 업이 가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왜 대비심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중생들은 고통에서 부득거리기 때문에 그 중생을 구제.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이 현상계에 와도 현상에 속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가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 구제하며 이 세상에 와도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지혜에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것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이것은 법의 성분 벌부터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을 따르는 방편.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은 영민심,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성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라 했는데 바로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도록 이런 사실을 알고 그래 이걸 모든 존재의 본성이 무생무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학습을 통해서만 알아요. 자연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래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도 뭘 했습니까? 엄청난 사유를 냈잖아요. 추론을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불교는 바로 이런 지성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그냥 무지한 상태로 불교는 알기 어려운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누구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속여가지고 갖다 바치고 뭔가 마음이 상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법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누가 무슨 말해도 안 속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이비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다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제 배움전 바깥 벽에는 구주심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놓으라고 좀 크게. 그러면 이게 수행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깨달음을 가는 길 마지막 사마타 수행은 대승기신론의 이 지수행법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원효스님 구주심이 주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남님의 구주심을 집어넣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게 완성되면 사마타 수행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원효스님 구주심을 아주 잘 그걸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마타 수행으로서는 그냥 남님이 나온 이 구주심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승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둘째는 능동적으로 악업을 그치는 방편이다. 지나온 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좋지 않는 모든 일을 거쳐 다시는 악업의 가보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성이 본래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끝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기율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율이 관계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참회를 먼저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참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참회하면 좋아요.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어놓은 악업을 다 참회합니다. 그럴 때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는 이런 걸 다 그냥 참여를 해가지고 부끄럽고 뉘우친다는 건 좀 참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업의 각오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악업의 각오가. 그러면 이제 수행할 때 훨씬 이제 번뇌 침묵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타 수행이 그게 있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분명히 내가 망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알아차리면 다 없앴다 이야. 없앴는데 없앴다는 생각도 없애버리라 이야. 없앴다는 생각을 왜 없애야 되는 얘기지? 이유는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앴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생각을 빌미가 또 다른 망상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저게 계율이라고 하는 거를 계율은 뭐냐? 섭심이라고 그래요. 섭심. 그럼 들어봤어요? 섭심이에요. 거두를 섭자거든요. 마음을 다 거둔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내버리면 두면 바깥으로 계속 바깥으로 대상을 향해서 하는데 이걸 안으로 싹 거둬버리는 게 섭심인데 그 계율이 그걸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건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고 사건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고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 차단해버려요. 도덕성이 나쁜 쪽으로 마음 흘러가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중에 참회가 또 저지를 진 것은 참회가 또 그것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수행할 때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없앴다는 그 생각도 두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나 빌미가 생기면 또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선정이 들어가야만 뭐가 드러나느냐? 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바로 이걸 뉘우치고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고. 이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진짜 또 이유가 뭐냐면 법석 진여에는 허물이 없다 이야. 처음부터 본래부터 모두 허물이 떠나 있다 이죠.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참회를 하고 부끄러워해버리면은 바로 이 법성 진여와 딱 계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여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96페이지에 보면 저번 문제에서 수업 들을 때그 96페이지에 그 60에 보면 원인을 법에 실체가 있다고 실체라는 법 악연의 수행 근기가 중난 이승이 갖는 견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수행 그 단계 공부할 때 팔지보살까지 갈 때는 아공복공을 다 닦아서 팔지보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 아니다. 그래요. 아공복공을 닦아야 그 팔지보살까지 이렇게 가면서 계속 닦는다고 말씀하시죠. 초지에 벌써 아공복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지. 그러니까 그 팔지보살까지 넘어서 성문, 영각, 보살. 아니. 자, 초지부터 팔지까지 8단계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소승, 바로 사향, 사화를 얘기합니다. 수다완도 수다완가. 그죠? 아나함도 아나함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또 아나함도 아나함가. 아라함도 아라함가. 아라함가가 바로 팔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공복공이 다 닦여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수행 단계에서 52가 그거 할 때 팔찌 보살까지 십지 다음에 성문영가 아니, 보살 아니 아니라고요? 그럼 성문영가는 그럼 보살아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가 예? 아무리 아라함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아라함가 성문영각이잖아. 팔찌까지만 갑니다. 팔찌 이상 못 간다. 근데 우리가 32화 그거를 이 과위를 쫙 나열할 때는 팔찌보살까지 십지 다음에 성문영가 보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어떤 소리가 나 그런 거 없어. 아 그래요? 53 그 팔찌보살의 아라함가라니까. 소승 아라함가의 경지. 우리 스님들 그랬지. 네? 그 분명히 스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팔찌보살까지 쭉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문영가 아니 그건 얘기한 적이 없어. 잘못 난 책에 그랬지. 우리 다 그 책에 그렇게 돼 아니 그렇게 내 얘기한 적이 없다. 선생님 그래 이야기 안 해주시는데. 나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 여기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왜냐하면은 거기 벌써 수분각이 그지? 수분각이라고 하는 보살의 경지잖아. 그지? 그러면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각이잖아. 상사각이 뭡니까? 초지를 얘기하는 거. 초지. 여기서 대승신호에서 상사각은 초지야. 그래 근데 초기불교 전제를 보면 보통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을 성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책도 거기 있고. 팔찌까지만 얘기해. 그렇지만은 팔찌까지 써서 간다 하더라도 예? 이분들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팔찌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네들은 아공 법률을 얘기한다. 그 아공 법률의 한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살은 초지부터 보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보살 대성의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계속 보살이로서 수행해 가는 거야. 그 수행은 아공 법공에 수행하지만 성문영각은 아공 법률이에요. 아공 법률을 해도 아람까지 간만 적어도 팔찌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가경이 또 분명히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가 하면 은가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전생에 대성을 수행하다가 이 생에 와서 성문 영광을 수행하는 일은 바로 7지까지만 간다. 8지까지는 못 간다. 예. 선대동가가 53 선지식 찾아가실 때는 이래 해가지고 성문 10지까지 지나고 성문영가 보살 붙여 이럴 때는 누가 그러는 책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초기불교분들 그 공부하면서 초기에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대승이 보살을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이 대승이 보살도 보살을 이제 그 실천 덕목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게 52가를 쭉 넣을 때 부처님 밑에 보살을 넣어가지고 이 가를 만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런 책이 많아요. 네. 그렇지, 그래 그렇지. 저기 초기 불교하는 사람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 초기불교에서는 대승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인력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죠. 초기 불교도 벌써 보살의 개념이 나와요. 그게 본생담이잖아. 본생은 석가보살이라고 하잖아. 얘기하잖아. 근데들은 이 불교 교리를 잘 모르는 자들 그렇게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기하잖아. 무슨 십지 이후에 성문영가 이걸 갈 수가 있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공 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공되는 법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성이 갖는 견해라고 하잖아. 법학견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내가 그렇지. 법학견이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야. 법에 실체가 있다 집착한다 이거지. 그건 아공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 이성이 성문영각이잖아요. 성문영각은 법학견이 있는 거예요. 아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걸 법학견이라고. 불교 안에서도 이 견성이 이게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려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네들은 교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승은 초기 불교라든지 이런 걸 다 근거를 해서
대성을 얘기하는 초기부를 부정하고 대성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를 다 알아야만 대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성도 모르면서 그냥 가위에다 그런 식으로 제가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분명히 교리 발달사에 딱 보면 아공 법률을 얘기한다. 그건 대성은 무조건 아공 법공을 얘기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수행이라 하는 것도 역시 이 자기를 중심으로 내 안에 나를 알아도 없다 하는 무아를 얘기를 하지 공을 얘기 안 한다고. 법공을 얘기 안 없어요. 법공은. 대성에 와서 근데 그 법공을 얘기한다. 그래서 대성불교야말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이 가르침을 정신을 재해석을 했다는 거죠. 재해석한 게 대성불교예요. 얘기하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덤대기 씌우면 안 돼.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내용은 소성에는 없어요. 대성에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아라한이 궁극이고 열반이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반이 들어서 끝나는 게 바로 남방불교에서 주장하는 얘기. 남방불교에서는 열반이 끝이에요. 대성은 열반이 끝이 아니에요. 열반이 머물지 마라. 왜 중생구제 그 연기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느냐. 현실적으로 다 생각해보면 소송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심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발심을 안 하기 때문에 법화경에도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라한도 이제 보살로 갈 수가 있대. 그러나 아라한이 보살로 가려면 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아라한을 보살 위에 놓을 수 있느냐? 못 놓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아라한은 발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신의 품에서 보면은 마가습이라 그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랐다 이거지. 신의 품 자기를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자, 해안계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고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질을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한테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예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장을 받겠습니다.